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돈이라는 거, 특별히 기독교에 있어서 축복이라는 거, 이것을 성경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보는 것이 옳은 것인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희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100년이 넘었고요. 1960년대, 70년대 해방 이후에 한국의 교회가 아주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때 전도하면서 했던 구호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예수 믿고 복 받으십시오. 여러분, 경제적으로 너무나 힘들었던 상황, 또 더 이상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막막했던 시절에 이 복음은 많은 사람들에게 힘을 줬습니다. 용기를 줬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날로 성장했고요. 교회마다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예배가 또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돌이켜보면 우리가 전했던 복음이 때로는 다시 이 교회의 상황 안에서 문제에 부딪히게 됐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런 겁니다. 예수 믿고 복 받으십시오. 아마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이라는 개념은 세상적인 복의 개념은 아니었을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인생의 삶이 바뀌고 또 우리가 새롭게 되고 이전에 따랐던 가치관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을 복이라고 전했을 겁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많은 경우에 이것을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마치 복 받는 것이 예수님 잘 믿는 것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됐습니다. 여러분,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람이 평가받는 기준이 뭡니까? 돈입니다. 그 사람 능력 있니?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 사람 연봉이 얼마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자본주의에서 사람을 평가하거나 어떤 일을 평가하는 기준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치 교회에서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은 이렇게 복 받는 사람, 세상적으로 잘 되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팽배하게 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우리에게 복의 개념, 또 돈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직접 발견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사람들은 많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모이는 이유가 진정한 믿음과 가치를 우리가 만나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으로 잘 되기 위해 우리가 믿음과 교회에 나와야 된다는 생각,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성경적으로 말하는 복이라는 개념과 돈의 개념과 너무나 차이가 나게 된 겁니다. 자, 오늘 강의를 할 때 첫 번째 이런 주제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성경은 그럼 돈 혹은 복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복에 관해서 가장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시편 1편에서 말하는 복의 개념이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복은요, 오히려 우리가 말하는 세상적으로 성공하거나 돈을 버는 개념과는 거리가 멉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여러분,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행여나 그것이 우리에게 물질적인 풍요를 준다 할지라도 악한 생각을 따르지 않는 것, 이것이 복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인생에서 좋은 이득을 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것, 이것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명예를 얻고 우리가 좋은 자리를 얻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오만하게 만들고 교만하게 만든다면 그 자리를 거절하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이 복의 개념은요, 우리가 요즘 생각하는 복의 개념과 성경이 말하는 복의 개념의 차이를
우리가 느낄 수 있게 합니다. 그러면 복이 뭘까? 오늘 시편 1편은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이 복의 개념이 뭡니까? 이 복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선한 길로, 옳은 길로 인도하시며 내가 죄의 길을 따르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돈 혹은 부와 명예 이런 단어를 떠올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 믿으면 주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하나님을 정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겼던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바울은요, 세상적인 복, 세상적인 돈, 세상적인 부와 명예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을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설교 시간에 혹은 신앙의 간증을 할 때 그분들의 말씀과 그분들의 삶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한다고 우리가 늘 말합니다. 그분들이 따라갔다는 것은요, 세상의 복이 아니라 진정으로 오늘 시편 1편이 말하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진정한 삶의 기쁨과 생명이 그들에겐 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복 있는 사람이라는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이 하시는 복이 뭘까? 3절부터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렇게 8가지의 복을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이 복은요, 우리가 오늘날 생각하는, 우리가 따라가고자 하는 복과는 너무나 다른 겁니다. 누군가를 위해 애통하며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것을 심령이 토로하는 것, 그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때로는 옳은 일을 위해 핍박을 당하며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제자들이 때로는 순교를 당하고 고난을 당했지만 그러나 그것을 복이라고 여겼던 이유가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의 삶의 중요한 가치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관점이 바뀌면 세상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복은요,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영적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시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진정한 복이 뭘까?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죠. 그렇다면 진정한 복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뭐가 진정한 복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서 이 돈은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현대를 살아갈 때요, 이 물질이 없어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상황을, 너무나 힘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또한 타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도 유학 시절에 3일은 세탁소에서 12시간씩 일하고 3일은 학교 가고 또 주일은 교회 가서 봉사하고, 3년 동안 저희 시간을 따져보니까 학교 간 시간보다 일한 시간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때 그런 기도 드렸습니다. 하나님, 요번 주에 한 주만 좀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일 안 하고 학비를 벌 수 있고 생활비를 벌 수 있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누군들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겠습니까? 힘들 때, 인생이 정말 어려울 때, 먹을 것이 떨어졌을 때 우리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렇게 구해서 얻게 되는 물질적인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거나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반드시 증거라는 사실, 증거가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요, 돈이 복이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요, 돈이 화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제가 아는 사람이 어렵고 힘들 때는 주님과 동행하다가 물질적으로 복을 받고 돈이 많아지면서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진정한 복이 뭘까? 여러분, 진정한 복, 이것을 깊이 생각해 보려면 우리는
복이란 개념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김동원 목사님, 높은 뜻 승리교회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돈은 복이 아니라 은사입니다. 저는 이 말에 참 많이 공감을 합니다. 복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 정말 열심히 주님 안에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것이 아니라 돈을 잘 벌고 또 물질적으로 부유를 누리는 것은 은사며 달란트라는 겁니다. 여러분, 따져보면 우리나라 재계의 상위권에 있는 분들 중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 참 많습니다. 꼭 물질적인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돈을 버는 것, 세상 가운데 풍요롭게 사는 것은 은사라고 생각하는 것이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복의 개념에서 중요한 생각의 단초를 준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아브라함과 다윗과 솔로몬 같은 물질의 풍요로움을 누렸던 성경의 사람들도 있지만 요셉이나 욥같이 신앙 안에서도 정말 어려운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그 성경에 나오는 선조들이 나중에 잘 됐기 때문에, 물질적인 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동행했다고 성경은 기록하지 않고요. 요셉이 감옥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은 함께 계셨고, 그 어떤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돈이라는 것은요, 가치 중립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돈 자체가 하나님의 복이라거나 돈이 없어서 우리의 상황 가운데 힘이 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주했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돈은요, 때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악한 길을 따라가게 하는 죄의 통로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